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든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례 요한의 출생 배경이 되는 본문입니다. 아버지 사가랴, 직업 제사장, 어머니 엘리사벳. 그런데 이 두 부모가 정말 서로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하는 부부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자녀를 너무 사모했는데도 없었지요. 그런데도 이 부부의 관계가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 2000년 전 중동 상황에서는 이거는 보통 웬만한 부부의 관계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갈을 뒀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얼마나 튼튼한 신뢰의 부부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나이가 들었습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와 꿈을 육체적 상황에서 다 거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녀가 없고 자녀를 바라는 부부에게 자녀의 소식은 정말 복 중의 복이지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사가랴가 할렐루야 할 것 같은데 사가랴의 반응이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한마디로 못 믿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늙었고 신체적으로 불가능한데 무슨 소리를 합니까? 그러면서 사가랴는 상식적으로도 말도 안 되고 과학적으로도 말도 안 되고 이성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니까 증거를 달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증거를 주시면 믿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참 기이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내 말을 못 믿으니 네 입을 닫게 하는 것을 증거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인즉 그거지요. 증거를 달라고.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을 증거로 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사가랴는 언어 장애인이 돼서 10개월간 말을 못하게 됩니다. 증거가 벌로 나타난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10개월이 지나서 다시 사가랴가 입을 열게 되는 게 누가복음 1장 62절부터 나오는데, 자, 6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여기서 그의 아버지는 사가랴입니다. 즉 사가랴가 드디어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문의 경사가 일어난 거죠. 가문에서,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의 아들이 나이가 들었지만 태어났으니 가문에 완전히 경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종갓집에 늦게 종손이 태어난 겁니다. 그랬더니 가문의 어른들이 다 몰려와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떤 부분 이름을 짓는데, 우리 말하면 돌림자, 학렬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라. 그런데 엘리사벳은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미 가브리엘을 통해서 무슨 이름? 요한이라는 이름이 주어진 거예요. 주어졌는데 그걸 거부할 수 없어서 요한 그랬더니, 남편 없는 며느리가 시댁에서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가랴에게 묻는데, 이 본문 주목해 보십시오. 아버지께, 사가랴에게 몸짓으로 말을 해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사가랴가 단순히 말만 못하는 게 아니라 귀도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농인. 이게 사가랴가 겪은 10개월의 고난이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래서 63절을 보면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니 다 놀랐다. 자, 그리고 64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사가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0개월 동안 뭐라고 할까요? 완전히 침묵의 방에 들어간 거예요. 말만 못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소리가 단절된 거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 목사들이 직업병으로 잘 걸리는 병 중에 하나가 성대결절이에요. 저도 성대결절 초기에 늘 와 있는데, 제 목소리가 지금 이렇게 탁하지만 과거에는 청아했다. 안 믿으시는군요. 영롱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 성대결절과 제가 늘 이렇게 같이 가니까 피곤하면 목으로 오고요, 감기가 와도 목으로 오고, 늘 이 목이 저의 연약함인데, 이게 결절이 심해지면 결국 수술을 합니다. 성대에 생기는 폴립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수술을 한 이후에 후일담을 얘기하는데요, 성대 결절 수술을 하면 무조건 2주 동안은 말을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대를 자극하니까. 그러니까 2주 동안은 입 꽉 다물고 한마디 말도 안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 2달 동안 말을 하는데 아주 작은 소리로 소근소근 대화를 해야 하는 거죠. 이 과정을 끝내면서 거의 목사님들이 똑같이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말 못하는 것이 참 고통스럽다. 2번째,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감사한 일이다. 3번째, 그동안 말을 함부로 하고 살았구나. 이 3가지의 배움을 늘 고백을 합니다. 사가랴 2주가 아니라 10개월이었습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요즘은요, 메신저 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엄지손가락 신공을 이용해 가지고 전달하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말보다 이게 빠르더라고요. 그러나 그 시절 2000년 전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사가랴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언제나 다가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으면 그 고난이 지난 이후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거고, 그 고난을 통해서도 배우지 못하면 그게 또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사가랴는 10개월 동안 무엇을 배웠을까요? 어떤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가랴는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죠. 왜?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기가 생긴다.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사가랴가 제사장입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에이 저는 안 돼요. 내 상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10개월을 보내면서 얼마나 후회를 했겠습니까? 아니다. 내 믿음이 잘못됐구나.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재정립하는 거 아닙니까? 내 믿음이 부족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다니.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의 입을 막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기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럼 뭘 배우는 거예요? 이제는 무조건 믿을 거다. 주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이다. 주의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진다. 나는 그걸 믿겠다. 이걸 10개월 동안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기간에 깨닫지 못하면 그 고난은 또 옵니다. 고난의 기간에 배우고 나를 바꿔야 하는 겁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교회 학교에 어린이들이 3년 만에 발표회를 하니까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는지,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와서 예배당이 그냥 막 진짜 차고 넘쳤어요. 그런데 제 방 앞에서 우리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5-6명이 갑자기 나를 보더니 막 달려오는 거예요. 되게 친한 척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더니 한 남자애가, 고등학교 2학년 된 남자애가 자기 스마트폰을 딱 열더니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하더니 막 갤러리에서 옛날 걸 올리더니 영상 하나를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지난 가을 특심 때 우리가 1일 부흥회를 하는데 정성조 목사님 부강교회 그 목사 사택에 같은 그 집 딸 혜진이랑 혜성이랑 같은 친구들, 하늘아이들 했던 애들이 놀러 갔다가 특심 1일 부흥회를 그들이 함께 드렸던, 기억나시나요? 그 영상 잠깐 볼게요. 정성조 목사님이 톡을 보낸 거예요. 목사님, 혜진이, 혜성이 친구들이 오늘 집에 놀러 왔는데 집에서 애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1일 부흥에 참석해야 된다고 자기들까지 끌어안고 다 지금 앉아 저러고 있다고. 이야, 정말 간식도 안 먹고 자기들끼리 앉아서 1일 부흥에 참석한다고 저러고 있는 저 착한 애들, 나중에 와라, 내가 치킨 사줄게. 예. 애가 왜 제게 영상을 보여줬는지, 이걸 왜 들이밀었는지 아시겠어요? 나중에 와라, 내가 치킨 사줄게. 이거를 저한테 보여준다고 이것들이 5명이 와가지고 딱 들이미는 거예요. 와, 뭐 제가 지갑 털었죠. 뭐 방법이 없잖아요. 약속 어음을 내미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설교 준비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약속이 얼마나 무서운가. 약속이 참 무서운 거구나. 그 약속의 증거를 들이미니까 내가 잊었는데, 저는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거든요. 잊었는데도 증거를 들이미니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반드시 이루시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도 그 약속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니 사가랴와 같이 우리의 입이 막히고 귀가 막혀야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가랴는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주의 말씀을 지켜야겠다. 이 깨달음, 이것이 사가랴의 배움이었습니다. 또 사가랴는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가 소망입니다. 두 번째, 소망이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입니다. 고난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소망이 없으면 무너져요. 어떤 사람은 10의 고난에도 무너져요. 어떤 사람은 100의 고난에도 견뎌요. 그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소망이에요. 소망이 있으면 100의 고난도 견디는데 소망이 없으면 10의 고난에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가랴는 어떻게 그 답답하고 꽉 막힌 상황을 견딜 수 있어요? 10개월만 참으면 된다. 10개월만 참으면 일어난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을 무엇으로 봐야 돼요? 동굴로 보면 안 돼요. 왜? 동굴은 가다 깜깜한 길인데 가다 보면 끝이 막혀 있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터널이에요. 터널, 출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그 길이 꼬불꼬불해서 끝이 안 보일 것 같은 길고 긴 길이라도 터널은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내려가고 더 어두움 속에 가는 것 같아도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면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동굴이 아니라 터널, 동굴이 아니라 뭐다? 터널을 걸어가는 거라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가랴의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을 단순하게 보지 마세요. 10개월이 지나면 내 입이 열릴 것이다, 내 귀가 열릴 것이다. 그건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소망이 뭐예요? 10개월이 지나면 내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린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내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 그 소망.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 정도의 소망이 아니에요. 이 터널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 터널에서 인내하고, 이 터널에서 감사하고, 이 터널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출구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의 은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세례 요한 아들과 같은 큰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입니다. 이것도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이 다가오면 어떻게 생각해요? 스타트 라인이다. 어떤 스타트 라인? 소망을 이루는 출발선에 있다. 그러니까 그 환난의 터널 속에서 무엇을 배워요? 인내를 배워요. 인내를. 참음을 배워요. 내 성질, 발악하는 성질을 죽이는 인내를 배워요. 그리고 그 인내의 과정에서 뭐예요? 연단, 내 몸에 가시가 빠져나와요. 불순물이 제거가 돼요. 연단, 그때 그 다음이 뭐예요?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출발점이다. 소망을 이루는 출발점이다. 환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거죠. 세 번째, 이 고난이 사가랴를 더 성숙시킵니다. 저는 성경을 그렇게 봤지만 사실은 이제까지 한 번도 사가랴가 10개월 동안 언어장애를 가졌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를 묵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참 성경의 신비인 것 같아요.
매번 같은 구절을 봐도 또 다른 깨달음을 주시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사가랴가 그 10개월의 고난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보냈을까를 혼자서 묵상하고 또 묵상했더니 그가 많은 성숙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자, 먼저 앞으로 나는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별하겠다. 내가 입으로 화를 범했으니 말의 훈련의 기간으로 사가랴가 그 10개월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사가랴가요, 구약 시대의 말씀으로 제사장이 된 거예요. 구약은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장애인을 향한 마음이 있어도 사가랴는 장애인을 품을 수 없죠. 구약은 장애가 벌의 개념으로 많이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장애인이 된 거예요. 사가랴의 긍휼의 폭이 얼마나 넓어졌겠어요. 제사장으로서 고난당하고 장애가 있는 자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음, 그의 속사람이 10개월 동안 넓어지는 이 과정을 밟는 거예요. 또 누구와가도 소통을 못해요. 누구의 뜻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사가랴가 소통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10개월. 나의 모든 동서남북이 차단됐기 때문에 하늘만 바라볼 수 없는 10개월, 그의 영성이 얼마나 깊어졌겠어요. 또 하나, 목사잖아요. 지금 시대로 하면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일이 구약에 가장 중요하지만 또 말씀을 강론하는 일도 하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요,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손짓, 눈짓, 또 몸.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가랴가 말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추워. 아우 추워. 잘못하면 쟤 뭐 하는 거야? 뭐 애교 부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아, 아파. 표현, 손짓, 눈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읽는 민감함, 내 눈으로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 그러면 이후에 사가랴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그의 전하는 능력이 풍성해졌을까요? 이 모든 것이 지난 10개월을 통해 사가랴가 이룬 성숙함이 되는 거죠. 말씀 그대로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고난, 환난,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고난이지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사가랴는 배우는 겁니다. 주의 뜻을, 주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가랴를 통해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냐를 배웁니다.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이번 대림절 이렇게 지내야 합니다. 입을 다물라. 이번 대림절 우리의 입을 다물면 좋겠습니다. 불신의 입을 다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불신의 입.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게 되냐? 내 처지, 내 상황, 과학, 상식, 판단, 이성, 그 위에 있는, 여러분,
믿음은 비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인 거예요. 과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불신의 입을 열지 않고 입을 다물겠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입을 다물겠다. 타인을 비방하는 내 입술,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기는 내 입술, 비방의 부정적인 입술을 다문다. 이번 대림절 우리가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침묵 훈련을 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뭔 줄 아십니까? 내 입술을 닫으니 하나님의 입이 열리시더라. 무슨 뜻입니까? 내 입술을 닫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귀를 막고 입을 닫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이번 대림절 우리가 할 일입니다. 너무나 많은 소음 속에 살아갑니다. 너무나 많은 자기가 옳다고 하는 의견을 고집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의견을 고집하지 않는 자가 바보같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입을 다물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대림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